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강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1장에서 2장, 오늘 2장 26절에서 이제 36절입니다. 이제 2장을 오늘 마칠 텐데, 우리가 이제 1장, 우리 2장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름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어떻게 참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모든 이 말씀이 사무엘상 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특히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역사서가 있죠. 뭐 역대상하도 있고 열왕기상하도 있고. 근데 이 사무엘 이 상하를 먼저 잘 이해해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저 맹목적인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사람,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사무엘에서부터 아주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자, 그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그 여인은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운 그런 여인으로 낙인을 참 찍힙니다. 낙인이 찍힌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서 어땠습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구약의 참 대선지자가 몇몇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존귀하게 여긴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그냥 아이를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유교식 도덕 교육,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자, 잘하자, 우리가 무슨 어떤 이방 그 종교처럼, 아니면 무슨 옛날 이야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자,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은 더더욱이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요. 참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냥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성전에 맡겨졌어요. 졌을 때고 나서 그 여인은 자기 품에 꼭 안고 그저 서운한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그 아이를 어때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랍니까? 나실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참 일찍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참 삶을 어릴 적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충실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 참 좋습니다. 그건 그 아이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기 때문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26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 사무엘은 2장 26절을 보니까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 근데 오늘 사무엘이 어땠냐? 소년 사무엘인,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10대 시절이에요. 10대. 예. 자랄수록 계속 이제 사무엘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땠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러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년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은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대단히 불량하고 악해요. 대단히 불량하고 악하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서도 그 앞으로 이제 제사장의 그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그 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땠냐? 너무나 불량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제사장의 그 아들 둘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게 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 기대에 참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적이고 악한 짓을 성전에서 엄청나게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소문도 안 좋고 엘리 제사장도 그 참 자기 두 자녀들이 대한 그 나쁜 소문,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근심과 염려를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예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소년 사무엘은 어떠냐? 그는 어릴 적부터 기도로 응답받은 자녀요, 하나님께 소원한 그 자녀로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성전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참 어릴 적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미 그때에 참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 이 소년 사무엘은 어때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이렇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또 사람도 그를 또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 특별히 이제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이 2장 30절에 있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내려요. 어떠한 걸 내리냐?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는 그 집에서 끝내겠다. 왜 그러느냐? 그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엘리도 그렇고 특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전에서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하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참 두려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 개망나니처럼 이 두 아들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어때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시간이 가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제사장 계열이 다른 계열로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3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성경 액자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엘리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조사장 그 조상을 벌써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택해서 엄청난 영광의 그 직분을 줬는데 그랬는데 어때요? 그랬는데 저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저 불순종이나 죄가 아니라 저들은 어때요?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촛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전에 이 말씀에 증거할 때 들으셨죠? 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망나니고 얼마나 참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겁도 없는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손을 대고 자기들이 막 욕심을 내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면은 마땅히 율법대로 그 아들들을 율법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몇 마디 훈계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해서 그래서 너희 가문은 이제 내가 끝을 내겠다. 너희 가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제 너희 가문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신 거예요. 저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존귀하지 않게 하는 것을 제가 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이 가장 자기 삶과 계획과 모든 거에서 제일 첫 번째, 늘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랬죠.
우리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네, 로마서에 있나요? 구신약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하다못해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뭘 계획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여기는가? 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는가? 그로 인해서 다른 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어떤 부당한 대우나 또 미움을 받거나 그래도 먼저 하나님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약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항상 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 예배나 기도에 있어서나 우리의 모든 헌신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그저 일신상의 내 육적인 일이 우선인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죠. 내 형편과 사정이 원래 그래요.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그거를 중요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특히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무시하는 자, 여기서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로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먼저나 물질이 먼저나 시간이나 모든 걸 다 먼저 하나님보다 사람, 세상, 아니면 나 자신,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 아니면 우리의 가족.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같은 우리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상 먼저 좀 하나님이 먼저 아닌가? 먼저 좀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 먼저 아닐까? 먼저 좀 하나님을 좀 우선시 여기지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야지? 우리가 왜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느끼시고 하나님도 어때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삶의 것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고 나는 내 모든 삶의 계획에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첫째 자리야. 그리고 항상 나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먼저 모든 걸
활용할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는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딱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또 역시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이 주변 사람들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선 먼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새해에는요,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내가 과연 올해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나 하나님을 무시할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혹시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나? 혹시 하나님 무시한 것이 없나? 한번 꼭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와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내가 하나님 무시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31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의 집에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엘리 자손들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단명, 다 그냥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젊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자손들 중에는 이제 충분히 복된 그런 장수한 사람이 없고 그냥 너무 이르게 일찍 그냥 죽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초세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자손들은 이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영원히. 여러분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좋은 거 아니죠? 일찍 죽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아야죠. 살 만큼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생명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3절에 보니까 2장 33절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의 모수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 모든 자손들은 온갖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에다가 또 일찍 죽고 아주 그 집안이 어때요? 앞으로 대대로 그 집안이 어둠이 어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이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 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과 은혜가 넘칠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4절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이게 나중에 이제 3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저들이 어때요? 같은 날 그만 죽어요.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고 말씀 한번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가?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것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야 될 모든 것들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도 나는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럽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 매사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내 모든 날 모든 시간 전부 다 하나님과 다 관계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고 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건강도 누리는 것이고 물질도 누리는 것이고 시간도 누리는 것이고 그거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그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이 참 그 욥을 잠깐 시험하셔서 그 모든 걸 걷어가시니까 싹 다 거치지 않습니까? 봐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모르죠. 불신자들은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시간 마음 쓰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올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먼저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나중으로 두는 겁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래야 돼요, 좀 습관적으로. 올해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엄청난 무신론적이요, 이방 종교는 번성하고,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로 더 하나님을 정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짓밟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더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거기 휩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그 패턴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35절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이 탈락시키고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벌써 뭐예요?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딱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우리가 늘 어때요?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가, 멸시하게 여기는 건가,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항상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공산주의 좌익들은 사람이 먼저다 항상 그 헛소리 많이 하죠. 그 인간들. 그러면서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이라. 이 엘리와 특히 두 아들들이 봐요. 먼저 하나님인데 먼저 자기들이 막 재물을 막 탐하고 먼저 자기들이 그냥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가만두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무엘로 이제 어때요? 제사장을 바꾸는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에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뒤로 가면은 엘리 제사장은 그 바뀐 제사장 그 참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 결국은 어때요? 그냥 얻어먹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참 그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와 그의 온 가족들과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에 휩싸이고 그리고 결국은 거지처럼 빌어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30절에 딱 나오잖아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 2026년도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다 이거를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뭘 하든지 간에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이거 내가 하나님 멸시하는 건가? 우리는 그런 일에 예민해야 돼. 우리가 육적인 일에는 엄청 예민하죠. 육적인 일은 예민하잖아요. 내가 내 육체, 내가 내 육을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예민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무감각. 별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물론 우리 스스로 물론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걸 마음에만 갖지 말고 실제로 그래야지. 맨날 마음만 가지면 뭐합니까? 마음만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과 뜻이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발걸음이 움직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단 저는 교회 안에서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마음만 있어 맨날 마음.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또 바란다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위장을 하더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는 건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구름 같은 거예요. 마음만 먹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온전해야 되겠다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지 말고 맨날 자기 자신이 마음만 탄식하지 말고 실제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실제로 그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아예 안중에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걸 아예 안중에도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직업,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 가정, 자기 계획, 자기의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매사에 뭐 사사건건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방향이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해요. 하나님 멸시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1분 1초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단 한 조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인생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과연 그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좋은 학교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기술이 좋고 뭐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하나님 멸시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뭐 어때요? 하나님이 다 짓밟아요. 진짜 짓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세계적인 누구 인생들을 그 족적을 살펴보면 결국은 끝에 가면은 그냥 썩은 낙엽이요. 낙엽밖에 안 돼요. 잠깐 화려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세상의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마음, 좀 먼저 하나님을 막 그냥 열렬히 막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막 애타는 거, 이게 없어요. 이게 그냥 냉랭해요. 냉랭,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면 전 그것만큼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즐거움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뭘 하나님께 뭘 더 축복을 받아도 그게 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존귀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참 좋다. 이게 진짜 성도의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예울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도 나름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제발 올 한 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특별히 좀 보세요. 나는 과연 이제까지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나? 혹시 멸시하지 않았나? 혹시 나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가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인생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뭐가 먼저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 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올해는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야지. 그래야 이게 사람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2026년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